영국에 토마스 브룩스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청교도 목사님, 이 브룩스 목사님은 신자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탐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하게 탐구해야 되는 4가지 주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신자들이 평생을 살면서 4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의 탐구의 주제로 삼아야 된다. 둘째는 성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성경을 탐구의 주제로, 평생의 주제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셋째는 우리의 마음을 탐구의 주제로 삼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인데,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을 탐구해야 하는 것이야말로 신자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되는 중요한 탐구의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넷째가 있는데요. 그 마지막 넷째는 마귀의 관계를 평생의 주제로 삼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6장 10절부터 11절 이 말씀은 그 브룩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4번째 주제, 신자들이 평생 살면서 탐구해야 되는 4번째 주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 옛날 한글 성경에 의하면 마귀의 괴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또 나의 마음을 잘 탐구하는 것은 익숙한데 신자들이 살아가면서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 우리가 흐름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서신서의 이 마지막 부분, 결론의 부분에 이르면서 거의 다 중요한 주제들을 다 다루었습니다. 에베소 1장, 2장, 3장, 4장, 5장을 거쳐오면서 특별히 우리가 건너뛰었습니다마는 5장의 성령 충만의 주제를 말하면서 부부의 관계,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주인과 종의 관계, 좀 폭을 넓히면 직장, 직업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6장 9절로 끝이 나야 되는데 성경을 읽는 이 독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내용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는데 바울 사도께서 신자와 이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로 하여금 주의를 환기시키는 느슨하게 결론부에 해당하는 그런 흐름 속에 가 있다가 갑자기 바울 사도께서 그 분위기를 일깨우시면서 영적 전쟁의 장으로 성도와 교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 사도가 6장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끝으로. 종말로, 옛날 성경에는 종말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는데,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할 말이 있는데, 너희들은 다,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다 영적 전쟁의 한 복판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탄과의 이 싸움, 마귀와의 이 싸움, 성경에서는 사탄이라 그러기도 하고 마귀라 그러기도 하는데요. 사탄과 이 마귀는 시도 때도 없이 평생 동안을 죽지도 않고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사탄의 존재는 이미 거기에 있어서 인류의 역사만큼 이상으로 사탄은 우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우리의 개인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실체 중에 실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오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주제가 바로 이 사탄의 실제와 존재입니다. 평생을 죽을 때까지, 신자들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매일 매 순간, 그리고 전 영역에서 도전을 받고 있는 그 시험의 주제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사탄 혹은 마귀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유명한 선배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 사탄의 공격에서 자유로웠습니까? 다윗이 그의 인생에 이스라엘을 남북 이스라엘을 다 통합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했을 때,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말년이 되었을 때 사탄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역대상 21장에 나오죠.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수많은 시련과 수많은 경건의 훈련을 했었던 다윗조차도 그의 인생의 말년에 사탄의 시험 앞에 굴복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경건한 인물인 다윗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표적인 제자인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그 길을 가십니까? 라고 막아섰을 때 베드로 자신은 몰랐어요. 자기가 누구에게 사주를 받고 있는 것인지, 그 말이. 예수님 십자가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하는 그 말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 본인은 몰랐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했었던 그 시간에 사탄은 거기에서 베드로를 시험으로 이끈 장본인으로 거기에 사탄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 사탄은 그 옆에 예배당을 세운다.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세우시면 바로 그 옆에다 사탄은 예배당을 만든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 사실은 이 마귀의 괴계를 뒷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까지 에베소 교회론을 말하고 있었거든요. 특별히 4장부터 새 사람을 입은 교회 공동체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교회가 분열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열의 명시적으로 마귀라는 말은 쓰진 않았습니다만 사람들의 분열의 양상 속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탄이 거기에 활동하고 있음을. 루터의 말을 빌려서 생각한다면요, 교회가 어떤 면에서 사탄의 공격에 집중되는 곳이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해 가는 길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사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야말로 사탄의 집중적인 역사의 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누구보다도 사탄의 존재를 반드시 평생을 살면서 탐구해야 되는 주제일 뿐만 아니라 가장 의식해야 되는 신자의 본질적이고 영적, 가장 우선되는 영적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의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사탄은 보이지 않게 역사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무섭습니다. 우리 보이지 않아요, 사탄의 존재가. 그런데 우리의 분노나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인간관계나 우리 살아가는 그런 모든 현실들을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를 너무나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도전을 가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사람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선악과 하나를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따먹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낙원 동산을 그 선악과 하나와 맞바꿔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의 공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에덴 동산의 낙원의 동산을 선악과와 바꿔 버리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진리를 향해서 가는 것을, 진리로 향해서 가는 것을 가장 근본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역사하냐 하면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만들고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을 듣게 만들어요. 사탄은 우리의 모든 영역과 모든 상황 속에서 다 이용합니다. 무지하면 무지한 대로 이용하고요. 똑똑하면 똑똑한 대로 그것을 다 이용합니다. 배우들이 얼마나 많은 그 배우의 역할을 했느냐는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하면은 그가 입었던 역할을 할 때마다 입었던 그 의상이라 그래요. 의상수로 그가 얼마나 많은 배역을 했느냐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들 중에 이 사람 참 훌륭한 배우다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역할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옷들을 입었느냐로 그 배우의 가치를 따진다 그래요. 사탄에게 견줘서 얘기를 해보면 사탄은 그런 면에서 보면 최고의 배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황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에 맞게 옷을 바꿔 입는 변신의 귀재, 변신의 달인.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역사할까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야, 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약한가 봐. 저 사람들은 약하니까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지 하면서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사탄은 역사를 합니다. 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역사할까요?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에 처음 다니시는 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역사할까요?
초신자도 사탄의 좋은 먹잇감입니다.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야, 너 드디어 이제 신앙생활 시작했구나. 훌륭하다. 잘하고 있다. 교회까지 나가네. 더 이상 안 해도 돼,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야, 네가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 나가는 게 얼마나 크냐. 더 이상은 안 해도 돼. 성숙한 소위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사탄이 우리를 미혹할까요? 어떻게 미혹하겠습니까? 사탄이 야, 너 그 성경적 지식을 그렇게 교회 오랫동안 다니면서 성경적 지식과 신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주변에 너만큼 가진 사람이 없어. 야, 너보다 다른, 너만큼 그런 실력과 이해를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너는 괜찮아.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하산하거라. 사탄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주기마다, 우리의 인생의 주기마다 옷을 바꿔 입으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가, 미혹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마귀의 괴계, 여기 마귀의 관계, 11절에 마귀의 관계라는 말이 이게 메소데이아라는 말인데, 이게 영어의 메소드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메소드. 그러니까 이 마귀의 관계가 너무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뭐합니다만 풍성한 거예요. 사탄은요, 여름이라 그래서 여름 휴가도 없어요. 바캉스도 없어요. 우리들이 잘하는 거, 그 잘하는 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역사하고, 우리의 장점 가지고도 역사하고, 우리의 단점 가지고도 역사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예수 믿고 찬송 부르고 교회 다니면 끝나는 그런 갈등 없는, 그저 신앙생활을 그저 그렇게 단순한 패턴으로 생각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갈등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탄의 이 공격, 마귀의 이 괴계가 제일 먼저 쓰는 책략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쓰는 책략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사탄이 다 공격을 하지만 신자들 누구에게나 제일 먼저 쓰는 그 관계가, 괴계가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러니까 이게 10절, 이렇게 11절이 그 다음에 마귀의 관계가 있어서요. 11절이 다음에 나와 있지만 마귀의 관계는 바로 이 10절, 이 10절이 마귀의 괴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공격 책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져라. 그분이 주신, 여기 그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져라. 복수형, 이 명령형으로 됐습니다. 명령형, 수동형으로, 명령형인데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강건하여 져라.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져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강건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마귀의 공격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책략이 뭐냐?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존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어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어도 얼마든지 내 삶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첫 번째 책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사탄의 괴계와 마귀의 괴계에 대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 신자들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자, 전쟁을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영적 전쟁에 관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교훈들 아닙니까? 거기에 뭐 방어용 무기도 있고 공격용 무기도 있어요. 방패도 있어야 되겠고 투구도 있어야 되겠고 검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은 전신갑주 무기가 장착되어 있어도 그 사람 존재 자체가 힘이 없다면 그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던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칼이, 검이 아주 날카롭고 예리하고 한 번에 여러 사람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들고 있는 존재가 아무 힘이 없다면 그 많은 전신갑주 무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바울 사도께서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누구인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누구의 힘을 의지하여 사는가 하는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는 걸 떠나서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를 할 때 그 사울이 다윗에게 그 장비를 입혀주려고 그러잖아요. 그 갑옷을 입혀주려고 그래요. 근데 갑옷이 더 커요. 사울이 키가 컸기 때문에 사울이 입은 옷을 그 장비를 입혀주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입지를 않죠?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사울이 신앙이 없는데 사울이 그렇게 뭐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장비를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 있는 그 신앙이 없는데 사울에게 무슨 좋은 장비를 갖다 줘도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다윗은 여호와 만군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바울 사도께서 성도들 모두가 교회 이제 에베소 6장은 결국 교회론을 말하는 것인데요. 에베소 전체가 마지막 교회의 모습을 클라이막스로 제시하고 있는데 교회는 뭐냐? 전투하는 교회다 그래요. 전투하는 교회. 우리가 전투를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무기도 중요하지만 전투에 참여하는 사병의 사기.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테지만 이스라엘과 중동 10개국하고 싸움하면 누가 이깁니까? 역사선상 속에서 그거 경험 실증이 됐죠. 중동 10개국이 훨씬 더 나라 수도 많고요. 인구 수도 많고 무기와 장비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이스라엘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과 중동이 한번 전쟁을 벌였는데 중동에 있는 부호들은요 다 외국으로 도망갔어요. 외국으로 다 도망갔어요. 부자들은 다 도망갔다 그 말이에요. 전쟁의 위험에서 겁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각 나라에 다 흩어져 있는데 젊은 여성들도 가서 하겠다. 다 가서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전쟁이 시작되니까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가서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전쟁은 이미 하나만 한 거예요. 사기가 떨어졌는데. 예수 믿는 신자들이 이 영적 싸움의 도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뒤이어 나오는 그런 무기들도 매우 중요하지만 여기 10절에 있는 말씀 신자들이 이 세상 앞에서 과연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저들 앞에 서 있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정말 아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앞에 세상 앞에 서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요, 이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10절에서 말씀을 했는데, 바울 사도가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 정말 복음서만 있고 만약에 바울 서신이 없었다면은 참 우리에게 신자들의 실존에 관한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었을 텐데, 바울 서신 때문에 신자들이 삶의 정황 속에서 어떻게 실증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내용들을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바울은 그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냥 이성으로만,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요. 그의 생애 전체에서, 그의 삶 전체에서 다 경험되어지고 실증되어진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이 표현을요, 바울 사도가 신약성경에 6번 사용했는데요. 거기에 2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표현이 나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표현이 여기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져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물론 에베소서도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이고요. 빌립보서도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인데, 옥중 서신인데, 바울 사도가 그러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근데 이 감옥에 있는 이 현실이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의 그 능력을 훼손시킬 수 없다.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 있는 나가 있는데, 그 감옥에 있는 나는 어떤 나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서 있는 나다.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는 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옥이 됐든 고난이 됐든 어떤 현실이 됐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의 생애 속에서 1차, 2차, 3차, 혹은 4차 선교 여행에 이르기까지 항상 그의 의식 속에, 그의 삶 속에, 존재 속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이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뒤집으면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나 의지할 거 많은데요. 나 의지할 거 많아요. 바울 사도가 이 표현을 또 두 번째 쓴 게 있는데 6번 사용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사용한 본문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여기서도 강해져라. 여기 10절에 6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표현이에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 고백 속에서 디모데에게, 앞으로 사도시대 이후의 교회를 맡을 디모데 교회 지도자에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강해져라. 이거죠. 신자와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 그 능력으로 서 있는 것이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증명하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자신을 설명하게 되어 있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자신을 설명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사태를 겪으면서 모든 인류가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만 교회에게는 또 다른 의미의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이 시험을 통해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어차피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이 주는 것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 전염병 요즘에 람다 바이러스까지 왔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 의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람다라고 하는 요즘 저는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이 헬라어 철자인데요. 그리스 말인데 이게 영어의 L에 해당하는 거예요. 람다. 11번째거든요. 그 벌써 변이가 11번째 변이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결국에는 오메가 바이러스까지 오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헬라 알파벳이 24자인데 마지막 단어가 그 오메가거든요. 오메가 바이러스까지 와야 끝나는 거 아니냐. 우스갯말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끼리는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메가 바이러스까지 오면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 스스로를 가리켜서 알파요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첫 번째 단어하고 두 번째 마지막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람다 바이러스가 오고 오미크론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알파벳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여행 못 간다 그래서 불만을 터뜨리고 마스크를 계속 쓴다고 해서 힘들어하고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기독교인들은 과연 이럴 때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은 세상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감염병의 사태를 겪어가면서 교회도 힘들고 어렵다 그러고 절망스럽다라고 말한다면 결국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이냐면 우리도 세상을 의존하고 살았습니다를 반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신자들이. 예수 믿는 신자들은 그래서 이 감염병의 재난에서 도와주시옵소서, 구출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해야 됩니다만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의 참됨을, 그 본질을, 신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으로 존재하는가를 그 근본적인 토대에서 다시 한번 영적인 근거로 돌아오는 그런 교훈으로 작용할 뿐이지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것을 빼앗거나 신자의 영광이나 신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영광과 그 복됨의 가치를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이러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사탄의 괴계가 더 무서운 거예요. 겁내고 공포에 떨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현실적 삶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내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나? 내가 더 많이 축적하고 더 많이 소유를 늘려야지 하는 그런 모든 시험. 그것은 바이러스가 델타 바이러스 아니면 람다 바이러스가 가져다주는 외적 시험보다 더 근본적 시험, 그 바이러스를 타고 들어오는 사탄의 괴계 앞에서 신자들이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온다 한들 우리는 잠깐 지나가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은 시간적인 영역에서만 힘을 발휘할 뿐입니다. 시간은 시간 속에서만 힘을 발휘할 뿐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것도 델타 바이러스가 됐든 람다 바이러스가 됐든 오메가 바이러스가 됐든 이 세상의 어떤 재난과 그 모든 것들도 다 시간 속에서 다 함몰되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의 능력이 시간을 소멸시켜 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실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반증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기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과 소망과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그 진가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드디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임이 이런 현실들을 통해서 오히려 입증이 되는 것이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고 우리가 당하는 그런 현실 때문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때문에 놀라야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 생각에 놀라셔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누리고 산다면 우리가 어떤 조건과 어떤 정황과 어떤 현실 속에 놓여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은혜를 의지하여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사탄의 괴계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어떤 변화와 재난과 그 시험의 때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와야 되는 지점은 그리스도의 능력에 머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때일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에 더 온전히,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